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강단 말씀 묵상하는데 지금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데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걸 좀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하라는 약간 시간표를 좀 주시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좀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그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종되었던 그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 과거에 상처받았던 부분들, 과거에 내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심한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던 그런 모든 상황, 사건, 문제, 만남의 그런 문제 같은 갈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처로 되면서요. 과거의 나로 계속 사로잡히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근데 계속 그 과거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과거로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계속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과거에 내가 그렇게 당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그대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내가 현재에다가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 삶을 보니까, 과거의 나의 삶을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미 끝냈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계속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 사단이 가져다주는 과거의 나의 상처, 또 사단이 가져다주는 불신앙,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 모든 것들이 상처에서 비롯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아도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왜?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셨는데 그 끝내셨다는 그 사실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무기력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다 주셨습니다. 전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과거에 나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과거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거 했었는데,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상처 속에 빠져듭니다. 어떻게? 아,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아, 정말 상처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만 듣게 됩니까? 세상적인 사람의 말만 듣게 되는 겁니다. 아, 세상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 아,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니까 내가 계속 죽는 겁니다. 뭐가? 영이 죽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아픈 거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아픈 거는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게 안 보입니다. 근데 언제 보여지죠? 내가 이미 죽었을 때 보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가 딱 됐을 때, 아, 내가 죽었구나 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 오랜 시간 말씀과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내 과거에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떤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 뿌리는 각인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적 상태를 빨리 끌어올리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한 번씩 제가 들어가다가 보면은 그 이렇게 검정색 물체가 한 번씩 지나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이제 보다가 바퀴벌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고 나서 그 다음날 됐는데 바퀴벌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바퀴벌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퀴벌레가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퀴벌레도 2, 3, 7입니다. 독일제가 있고요. 독일산이 있고 미국산이 있고 또 영국산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약간 독일산 같더라고요. 그림을 보니까. 근데 이제 이제 바퀴벌레의 그 서식지를 좀 알아야, 바퀴벌레가 어디에 주로 살고 또 바퀴벌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근원지를 파악해야 바퀴벌레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바퀴벌레를 진짜 없애야겠다. 박멸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지식에 다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엌과 그다음에 음식물이 좀 많은 싱크대 밑에 쪽에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에 작업한다 하고 싱크대 밑에를 다 청소를 하고 약을 다 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15마리 정도가 죽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청소를 하고 이제 딱 있는데 한 또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바퀴벌레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근원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니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바퀴벌레가. 그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있던 지금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던 그 부분들이요 아예 뽑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들어도 흔들립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도 무너집니다. 왜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복음이 되게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되게 들어야 되는데, 내 문제와 내 사건과 내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또 무너지기 쉽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인데 근데 내 문제와 해답될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만 붙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인생에 답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그냥 그 말씀대로 붙잡는 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 그 말씀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좀 보게 되면서 제가 이런 좀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지금 확신하면 됩니다. 뭘 확신하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를 좀 확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면서 살다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기뻐 찬양도 부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금씩 지나면서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딱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신부가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세가족 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옵니다. 메시지에서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는 먼저 누려야 됩니다.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근데 그 내주하면서 인도하시겠죠. 또 역사하시겠죠. 내주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라고 했죠.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뭘로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뒤에 말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은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안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체험하고 한 번 더 누리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역사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뭘로 구하라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뭐 하시면 어떻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확신되어지면 됩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데 뭘 먼저 시작하면 되니까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다시 확신 가지시고 다시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함 따라 역사 따라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권세가 있겠죠.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했었습니다. 절대 없는 겁니다. 사단 결박 무조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남은 것 우리가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시키사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수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계속 동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보좌의 문을 여시고 천군과 천사를 파송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당연히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사단의 나라는 그냥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집을 가는 겁니다. 나한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 교회, 또 현장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뭐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어떠한 상급, 다른 어떠한 뭐 돈, 명예, 권력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배경인 천국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했습니다. 왕의 그 명령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요. 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럴 만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날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치유 서밋 그 빈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5천 종족의 빈 곳을 향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제자를 세우러 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세우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뭐를 가지고 갑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분과 권세. 그래서 이거를 확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5가지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외울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인승 기사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어린 나이에 외우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우도록 알려주시더라고요. 구인승 기사. 이 5가지 확신을 가지시고요.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는 그런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 회복하면 됩니다. 지금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고 모든 것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결국 인생 성공이고 모든 것의 성공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게 되고 결국엔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뭐 하라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니고서야 절대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믿음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확신이 생길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말씀에 인도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날마다 느끼실 겁니다. 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적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근데 그 뒤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영혼, 육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치유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집중입니다. 어떻게 집중할까?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전도에 집중 어떻게 할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신분과 권세 누리면 정말 쉽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의 신분이 어디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 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주어지는 축복.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예배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그겁니다. 응답입니다. 또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그 까닭은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결국 우리 제자교회가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바로 우리의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팀에 대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팀이 다음 주에 이제 헌신 예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현장 집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시스템입니다. 말씀이 내게 집중될 수 있고 뿌리 내려질 수 있는 이게 나만의 시스템이고요. 기도의 집중은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 집중은 함께하는 시스템. 기도의 집중이 함께하는 시스템, 그리고 전도의 집중이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개인의 말씀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할 사람들을 붙이셨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 그걸 놓고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빈 곳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을 받았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올 겁니다. 우리 교회로 계속 올 겁니다. 또 제자들도 올 거고요. 또 치유의 대상자들 다 계속 올 겁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교회에,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진 교회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데리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주면 빈 곳에 필요한 그 복음의 말씀, 오직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들, 치유의 대상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인 겁니다. 그 오직 복음을 우리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그죠?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빈 곳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고 좀 확신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좀 시작해야 되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빈 곳 살려라. 또 3팀을 위해서 기도해라. 영적인 파수꾼이다. 많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결국 빈 곳을 살릴 수 있고 237 나라 치유, 서밋,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전심으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죠? 내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내가 전에 하던 게 없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에 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전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에 행하던 대로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죽음 앞에 죽음이 필요하지 않아. 난 죽음이 상관없어. 왜? 나는 이미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걸 배웠어.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할 거야.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다. 그 고백을 하시면서 좀 전에 하던 대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지금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믿음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 9절까지 9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또는 권력 아니면 내 가족이 잘 되는 거, 내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곳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 바울이 돈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모든 건 다 배설물이라고.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거 다 배설물이라고. 알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알지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증인이 될 만큼, 그 축복을 받을 만큼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필요하냐?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류 목사님께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제 신학원 이렇게 다니면 테이프를 틀어줍니다. 그러면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테이프가 이렇게 계속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류 목사님께서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되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는 건데,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빈 곳이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가 빈 곳입니다. 왜?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뭐? 말씀도 들어있고요, 기도도 들어있고, 찬양도 들어있고요, 헌금도 들어있고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을 지금 다시 보고, 빨리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신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 우린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취가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으로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가장 붙잡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시고,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자,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자다. 이 사실을 확신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할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와, 오늘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말씀은 내 상황과 사건에 맞춰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듣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고 현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서에서 나옵니다. 파수꾼으로 우리가 계속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의 사명이 뭘까요? 지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부터 지키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부터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마태복음 저희가 계속 읽지 않습니까? 보면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자마자 사라집니다. 뿌리로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바로 사단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돌짝밭, 가시밭 어떻습니까? 자라나다가 말라 죽거나 자라나다가 뿌리가 잠깐 내려졌는데 찔려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오토밭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안 되어지는 그 가시, 우리를 뿌리내지 못하게 만드는 돌밭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제하고,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그런 귀중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의 길로 또 상처의 길로 계속 만들게 하던, 들어가게 만들던 그 모든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복한 자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목소리를 듣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절대적인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사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